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소생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리할 때 움직이지 않던 흙덩어리가 생명이 된 것처럼 오늘 기뻐 뛰며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예비한 귀한 하늘의 양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서 있는 자야, 인간의 모습 가려 주옵시고 오직 성령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모레죠. 6월 3일은 21대 대통령 선거일이죠. 예, 작년 12월 3일 밤 10시 17분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딱 6달 만에 치루어지는 선거네요. 그 당시 저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 순간 가장 중요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단톡방에 기도 제목을 11시 42분경 올렸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계엄을 무효화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비상사태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한 성도가 한 국가보다 강합니다. 우리 사랑동산 성도들 있는 자리에서 모든 만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일하실 겁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북한에 도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외국 군대, 특히 일본 개입되는 전쟁의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따라 일하셨죠? 네, 일하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따라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대통령이 선출되어 우리나라가 모든 어려움을 떨치고 다시 세계 문화 강국이요 선교의 제사장 나라로 다시 도약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기도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려 잘 준비하고 늘 계시죠? 사전 선거에 이미 참여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편견이나 사익을 위한 입장보다는 국가를 위해, 모두를 위해 어떤 대통령이 최선일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잘 결정하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17절을 한번 보자면요.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한 삶도 살아야 함을 예수님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럼 가이사는 누구 것입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는 주인이 없나요? 영원히 사는 전능한 존재예요. 가이사 또한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면 국가를 위한 삶 또한 하나님을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국가를 위한 삶에 우선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정치의 분리, 정치의 교회 불간섭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우선적으로 이루어갑니다. 국가도 중요하지만요. 교회가 국가 정치를 위한 모임으로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국가 정치보다 더 중요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모음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성도 한 분 한 분은 한 국가의 국민이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국가 정치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늘이 주신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세상과 국가를 위한 사명 또한 가능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동산 모든 성도, 천국을 위한 1등 시민도 될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한 1등 국민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성경 말씀의 근거에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국가를 얘기할 때 국가는 국민을 위한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교회는요 사람을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국가는 국민을 위한 모임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민주라고 그러죠. 국민이 주인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고 하나님에 의한 교회인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만든 교회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우리가 교회가 탄생하는데 우리가 드린 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교회의 삶을 살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 중에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한 목적이 있어요. 설립한 목적.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한 목적으로 교회에 모이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목적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교회의 목적. 주님의 사랑, 복음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사랑동산교회에 적용하자면 사랑동산교회의 목적은 주님의 사랑 목적을 고양시, 서울과 온 대한민국, 북한, 일본, 세계 모든 곳에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설립 존재 목적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목적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해 생명 바치는 그 사랑으로 한 몸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고 한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살아있는, 따라해보세요, 신앙 깊은 공동체 되기 원하는 거고요. 또한 누구나 생명 바쳐 서로 섬기는, 따라하세요, 사랑 많은 공동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또 온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하는, 따라하세요, 세상 품는 공동체 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살고 전했던, 거기에 최선을 다했던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온 세상에 소문이 났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상고해 가고자 합니다. 한번 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네, 여기 보니까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이르렀느냐? 능력, 성령, 큰 확신으로 복음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 능력은 뭐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역사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보면은 엄청난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성도들 가운데 막 나타나요. 근데 그 성령, 그 능력이 나타난 거에 실제적인 주체가 누구냐? 누구에 의해서 그 능력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에.
그러면 이 능력, 성령에 의한 능력을 계속 경험하면 내면에 뭐가 생겨요? 큰 확신이 생겨요.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그 능력을 거듭 경험하다 보면 큰 확신이 나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동산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오늘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하는데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이 보내주셔서 저와 사모님이 여기 성지순례를 갔었어요. 거기 알렉산더 그 동상도 있고 아주 멋있는 그런 항구 도시인데, 여기를 이제 바울과 실라가 도착을 해가지고, 바울은 보통 어디를 가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여있으니 거기 가서 구약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중에는 많은 헬라인들도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헬라인들이 막 나타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질투가 나가지고, 구약만 믿어야 되는데 구약을 너희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하냐 라고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쫓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피해가지고 베레아로 떠난 그런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 안에 나의 참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깊이 사랑한 사람인데, 이 디모데는 사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마게도냐로 건너오기 전 그 소아시아 지역 루스드라에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두 번째 오는 때에 선교여행 중에 여기 루스드라에 들르니까 디모데가 저도 좀 데려가십시오. 저도 이 선교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이 디모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렇게 폭도들이 막 난리를 쳐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이렇게 도망을 갔을 때에도 디모데는 거기 남아서 계속 복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그 아테네가 아테네인데, 아테네에 이르러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 데살로니가에서 아테네까지는 한 400km가 돼. 400km 되면은 어떻게 되나? 우리가 지금 부산까지가 300km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걸어서 거기까지 찾아간 거예요. 디모데가. 그래가지고 여러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다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졌는데, 거기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는데, 그때에 디모데가 또 고린도를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록 짧은 역사지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놀랍게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역사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자세히 하면서, 또 지금 약간 그 종말에 대한 잘못된 신앙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열심히 신앙생활할 걸 격려하고, 또 종말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고자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역동적인 역사가 이 교회에 나타났느냐? 이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세 가지 특징. 그 세 가지 특징 때문에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으면은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이 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세 가지가 뭐냐?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있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들어보셨죠? 근데 그것이 단지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돼. 이게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돼. 어디로 내려와야 돼? 그게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 여기 가슴, 심장까지 뜨끈뜨끈하게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요 거리가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걸려요 지금? 이게 몇십 년 걸리고 있어 지금. 지금 어디까지 오셨어 지금? 목까지 왔어? 이게 머리에만 있고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까지 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셔 지금? 이게 마음이 좀 뜨거워져야지. 근데 또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이게 또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이게 손 발까지 가야 돼. 손 발까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슴에 와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것이 손발까지 간 거예요. 손발까지. 그게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이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역사하다 보니까 믿음이 역사가 되고 사랑이 수고가 되고 소망이 인내가 되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 교회도 동일한 역동적인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여기 믿음의 역사는 역사란 말이 에르곤이라. 에르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무엇으로 기인한 행동, 어떤 것이 있으면 그거에 따른 행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성취, 순종, 변화, 증거.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믿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주의 왕이잖아요. 우주의 창조자잖아요. 그분을 믿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그게 가능한 일이요? 여러분 그 보트 타봤어요? 보트? 호수에서 보트 탁 탔는데 조그만 배에 있는데 거기에 코끼리가 딱 들어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지금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이게 이상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쳤어요. 그거 정말 아세요? 그게 뭔지 여러분 정말로 경험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은 그 믿음이 있다면 나를 바꾸지 않고 이게 바꾸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겐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것이 구체적인 삶 속에 표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 있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 놀라운 삶의 변화와 역동성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그 부분이 없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적인 것들을 묵혀두고 계십니다.
여태까지 묵혀두고 계시고 그거를 끄집어내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도록 역동적으로 일하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점점 경험함으로 이 진리에 빠져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수고. 사랑하면 수고하게 된다. 가장 우리가 잘 좋은 예가 우리 어머니들은 뭔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뭔가 하죠. 사랑하니까 아무리 하지 말라고 그래도 뭔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게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가 나타나는 거죠. 좀 팔불출 같을지 모르지만 우리 우성자 사모님 어제도 제가 쫓아냈어요. 교회만 있으면은 뭔가를 계속 해가지고 도저히 이러다가는 아주 몸살 나겠다. 빨리 집으로 가라. 내쫓았어요. 여러분, 저희 집이 깨끗할 거예요? 교회가 깨끗할 거예요? 사모님이 교회 일을 더 많이 할까요? 집안일을 더 많이 할까요?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 그게 거기에 나타나겠죠. 사모님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보면은 박찬인 권사님은 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죠? 사랑하니까. 우리 이영희 집사님, 맨날 이영희 집사님 걱정으로 사시는 것 같아. 입만 열면은 이영희 집사님 걱정만 하셔. 이영희 집사님 집에 가도 별로 이렇게 좋은 대접도 그래도 끊임없이 또 그러면서 이제 그 김기선 장로님도 같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이 수고로 구체적인 노력으로 표현돼요. 그리고 우리 토요일 모일 때마다 막 다들 그냥 뭐 이렇게 끌고 오셔. 우리 박성자 집사님 가장 많이 갖고 와. 다 나눠줘. 뭔가 좋은 게 있으면은 그냥 권사님이 생각해. 이거는 누구 권사님? 이거는 누구? 그래서 다 그냥 나눠줘.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는 몰라. 그리고 김준순 권사님도 맨날 그 힘든데 뭐 바리바리 싸우시고, 이순희 집사님도 막 엄청 싸워가지고 며칠 동안 먹었잖아요, 제가. 저는 이 수고가 양보다 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일하시면 제가 불안해. 이러시다가 또 아프신 거 아니냐. 그냥 보통 살아가시는 것도 힘든데,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어디나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가정도 사랑하지만 주님도 사랑하시고 교회도 사랑하시고 성도들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 수고를 보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교회였다. 그게 있으면은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따라해 보세요.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로마서 8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네. 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어쩌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 여러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왜 교회에 오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기대하고 여기 와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장소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선다르 싱이라는 인도 성자 아시죠? 이 사람은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가 시크 교도였는데 미션 스쿨, 선교사님들 하는 미션 스쿨 다니다가 마음에 생각이, 진짜 예수가 살아있나? 내가 믿는 신이 아니라 진짜 예수가 진정한 신인가? 이걸 너무나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철도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나에게 나타나죠. 안 나타나면 나는 그냥 여기 기차에 깔려 죽겠소.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 기차가 오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소망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 다른 소망이 있다면 다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대 선교의 문을 열었던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구두를 수선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는 현대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에요. 그는 뭐라고 외쳤냐?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위대한 것을 기대하는 만큼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놀라운, 다른 사람은 감히 시도하지 않는 시도를 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인내하라. 그런 삶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고 그 삶 속에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거기에 하나하나 역사하시면서 그게 나타나면서 그 역동성이 그 교회를 점점 더 변화시키고 성장시켰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강한 교회냐? 이거를 경험하면서 하나하나 그 경험을 통해서 인내하고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가는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점점 더 우리의 영성이 뜨거워지고 있고 우리의 말씀 보는 힘이 생기고 있고 벌써 읽으신 분 있고요. 두 번째 또 이렇게 읽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도 또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말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이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사는 실질적인 복음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보면서 바울이 이들을 너무나 반갑게 다정하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나 4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그 이야기 전개를 보면 한 달도 머무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낸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누구라고 불러요? 이들을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게 헬라어로 보면 아델포스예요. 아델포스. 아델포스에서 이 델포스가 뭐냐면 자궁이란 뜻이 자궁. 그럼 아델포스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의 자궁. 형제들아 이 얘기 뭐예요? 한 뱃속에서 나왔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뭔가 안다. 너희들 뭔가 아는구나. 서로 눈빛을 보면 복음을 아는 거예요. 언어도 다를지 몰라요.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공통점이 거의 없을지 모르지만 복음을 아는구나. 예수님의 피를 아는구나. 예수님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이 생명 바쳐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네가 아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한 뱃속에서 나온 거야. 바로 성도 간에 이러한 공감이 있어요. 같은 지역이고 같이 오래 있었고 이거는 다 한계가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한 피를 힘입은 자다. 이 부분에 있어서 너는 나의 형제, 자매요, 한 가족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들을 향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바라보며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어떤 거에 상관없이 눈빛만으로 예수님의 피를 알고 그 사랑을 알아서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거를 얘기하려면 내가 먼저 그 피의 능력을, 그 복음을 내가 체휼해야 돼. 이게 얼마나 강력하고 능력 있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하고 나를 따뜻하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지 내가 알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보너스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여러분이 떠올릴 때마다,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 떠올 때마다 저렇게 어려운데 또 저거를 이렇게 감사합니다. 너무 축복스러워요. 저 어려움 속에서도 저렇게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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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떠올릴 때마다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고난과 박해를 이긴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공감하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로운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일주일 동안 막 힘들게 사셨다가 와서 막 얘기하면서 서로 위로도 받고 공감도 받고 그런 관계. 우리가 그런 관계가 돼야 돼.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좀 어렵고 힘들다가 왔다가도 우리가 그렇게 막 나누면은 자기도 나누면서 그래.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이렇게 1년 최소한 52번은 만나서 삶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라도 같이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에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 기도가 다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면은 그냥 기도 제목이 이제는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서로를 떠올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로 엮여져 갈 때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때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점점 깊이 누려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